말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묵한 사람이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요즘은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쿠시 아유미가 쓴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90% 바뀐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0만 부 가까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바로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대로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는 뜻이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따뜻하게 들릴 수도 있고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의 어머니가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팔순을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또는 어르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박사장님, 김여사님 하고 부르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환자라는 호칭을 왜 사용하지 않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담당 의사는 별게 다 궁금하다 하는 투로 대답을 했지만 그 설명이 저자의 마음에 남아서 몇 번이고 음미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에서 환이 아플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을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하시기 전 직함을 불러드리는 거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시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속담도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에도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 입술, 혀에 대한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많은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들리는 말 또는 보이는 말 이런 말들이 많은 시대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걸 가지고 막말한다 그러죠. 막말한다. 요새는 사람들이 참 막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막 욕을 해서가 아니라 욕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에 있어서도 겉으로는 세련되게 말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막말에 가깝습니다. 또 그리고 문제가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sorry 이렇게 하고 맙니다. 홍수 때 오히려 마실 물이 부족한 것처럼 말의 홍수의 시대에는 말 한마디가 참으로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입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며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표적들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만 바라보며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말을 잘 못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누가? 라고 시작하는 두 개의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이 질문,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이 되게 했느냐? 이 말씀, 이 질문은 모세가 말 못하는 것,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것,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 이거 별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뜻이죠.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세가 제기한 문제에 대답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가 해야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입과 함께 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람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하는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입이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하려면 그 말을 많이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 키울 때 보면은 우리 깨닫잖아요. 저희 애들도 보면 저희 할머니가, 즉 저희 아이들의 증조 할머니가 어렸을 때 몇 년 돌봐주신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저희 할머니가 이북 분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북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적적하셔서 한국의 드라마를 보시는 거를 같이 아이들이 옆에서 보았더니 아이들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극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에 어떤 말을 많이 듣게 되고 그것을 또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뭐 주변에 욕잘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또 막 남을 비방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또 묵상해야 되고요. 외우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설교로 또 5,000명이나 믿고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대로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기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었을까? 회개하고 세례받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또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해주시는 말씀, 이런 하나님의 입,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고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는 그 필요한 말씀,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많이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살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또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세상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워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입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